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385쪽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었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의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성탄절과 연말연시 들뜨기 쉬운 시점에 방역 수칙이 강화되어서 예전 성탄절이 다가오면 느꼈던 어떤 설레임 대신에 오히려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식당이나 마트,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기대했던 연말 예약은 줄줄이 취소되어서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신음소리가 뉴스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신만고 끝에 탈북에 성공한 동포들이 유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자녀가 북한에 있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자식을 사지에 남겨두고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나왔나 그러면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남한에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북한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탈북 동포들이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 남한 사회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말을 뉴스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정부도 고민해야 되고 한국 교회의 역할도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갈 때마다 교회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10,000원씩
주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한 남자가 그날은 5천 원을 줬는데 돈 액수를 확인한 거지가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왜 5천 원을 주십니까? 제가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급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쾌락 적응 효과라고 한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호의를 받으면 기쁨이 점점 줄어들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인생에서 느끼는 즐거움 대부분은 쾌락 적응 효과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심리과학협회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아무리 반복해도 행복감이 줄어들지 않는 유일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기부나 봉사 같은 선행은 같은 행복을 반복해도 행복감이 줄지 않고 또 평생을 유지해도 될 만큼 조금씩만 줄어들어서 오히려 선행을, 남에게 베푸는 일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효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풀고 나누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작년 성탄절에도 사실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이전에 평화롭던 시기의 성탄절과는 다른 분위기여서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아끼는 사람들,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 성탄 소식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잘 따라 주셨다는 증거, 그러니까 그 일을 실천했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했는데, 금년 성탄절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누군가에게는, 단 한 명에게라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물 받고 아무리 크게 기뻐해도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식어지고 또 있는 것도 많은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삭과 삼손은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서 메시아의 모형으로서의 삶을 훌륭히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이삭은 이제 다음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그의 출생부터 메시아의 탄생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이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처럼, 사사기 13장을 보면 소라 땅에 살던 출산치 못하던 한 여인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할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는 그의 부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머니, 그 마노아의 아내가 등장을 하고, 삼손의 탄생과 소명에 대한 예언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니,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본 마노아 부부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자, 먼저 15절 16절을 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마노아,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먹지 않겠다. 대접하고 싶으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은 마노아가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에는 그것이 마노아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자신이 만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마노아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런 통찰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대화한 대상을 선지자 이상의 존재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17절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본문에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름이 누굽니까? 이제 마노아가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당황해서 쉬운 말로 엉겁결에 부른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면서 이름을 묻는데 여기 존귀히 여기다라는 말은 이제 영광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노아가 주어로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여전히 앞으로 벌어질 일에 어떻게든 끼어들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왜 자기 이름을 묻느냐 말하는데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책망입니다. 마노아가 이미 그의 이름을 물은 이유를 스스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는 대답은 자신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 대답을 이제 보면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고 아까 예배 이제 기원 성구 때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 그건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어근은 같지만 서로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펠레를 썼고 본문 18절에는 펠리라고 썼습니다. 이 펠리는 너무 기이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를 넘어서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내 이름을 너한테 알려줘도 너는 알 수가 없어,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따라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바위에 올려놓고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부부가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가 이적을 일으키고 남성 사역형 분사가 쓰였습니다. 이 분사 후 주어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가 여호와라는 사실과 20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 이적을 일으킨 주체를 여호와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적의 내용은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솟아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 또한 그 제단의 불길 속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부부는 그것을 보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마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 가정에 자녀가 없다 그런 것도 의미하지만 그 시대가 영적으로 불임 상태와 같은 그런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임신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만 했고 천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번제가 드려지는 현장에서 제단의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없는 마노아에게 확신을 갖도록 보여주신 장면이었습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는 한마디로 믿음의 부재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회복이 영적 부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적 규결입니다.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지금까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865년 4월 9일은 미국 역사상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난 4월 14일 그는 영국을 관람하면서 오랜만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링컨은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암살자의 총에 맞았고 그 이튿날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차가 백악관에서 나와서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링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들을 앞에 세운 흑인 중년 신사가 갑자기 자기 아들을 번쩍 올리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아, 저분을 잘 보아라. 저분이 너와 나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래서 너와 내가 자유를 얻은 거야. 저분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야. 저분을 잘 보아라.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을 잘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바로 그분을 보십시오. 이동원 목사님은 자신의 책 하나님 그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랍고도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자유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인생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죄인을 위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1장 20절 21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만물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는 엎드려서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누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나 죽게 되었다 두려워했지만 그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21절 23절 마누아는 자기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불길이 솟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이적을 보고 나서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제야라는 말은 마누아가 얼마나 둔감한지를 이제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마누아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더디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어를 복수, 우리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고 자신들에게 모든 일을 보여주셨고 말씀도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들을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누아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 생각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교리로 봤을 때 틀린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내의 역동적인 신앙과 비교한다면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마누아는 막상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자신이 겪은 일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실패했다면 그 아내는 자기에게 벌어진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살던 조지 일슨이라는 사람은 친구와 함께 여러 차례 강도짓을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친구는 교수형을 선고받았지만 명문가 출신 일슨은 아버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형 집행 한 달 전에 당시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사면장에 사인만 하면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지 일슨은 그 사면장을 거부하고 교수형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린 사면장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장 존 마샬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의 사면장이 내려졌다 해도 대상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행을 중지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조지 일슨은 은혜로 받은 사면장을 거부하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성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믿기를 거부할 때 이 놀라운 은혜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여, 아직 성탄의 은혜를 모르는 아기 예수께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우리 형제들, 하나님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믿게 해 주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성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답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에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보통은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이 많은데 이제 구약성경을 보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경우도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약간 다릅니다. 출애굽기장 1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양 어머니인 바로의 공주가 강에서 건진 히브리 사람 아기를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무엘도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처럼 구약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경우가 적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야기 맥락에서 마노아가 아닌 그 아내가 아들 삼손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삼손의 출생과 성장에 아버지 마노아의 역할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세메시, 태양이라는 말에 전미사가 붙은 것으로 작은 태양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이 이름이 태양 같은 힘을 상징한다고 보는 그런 해석도 있고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름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영국의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활약이 대단한 손흥민 선수를 영국 사람들이 부를 때 소니 그렇게 부른다는 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뜻이 뭘까요? 아가야, 얘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30살이 되었지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애칭으로 부르는 말하자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귀엽게 이쁘게 부르는 그런 식으로 별명을, 물론 이제 이름을 좀 이름에다가 이제 Y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건데 소니 이렇게 불러준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베세메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명의 뜻이 태양의 집이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여호와께서 삼손을 미리 태어나게 할 것을 예고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움직였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사실은 휘젓고 다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삼손이 어떤 삶을 살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휘젓고 다니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냥 삼손이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상대는 그냥 나 죽여도 좋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괴력의 사나이죠. 삼손이 죽을 때가 더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제 힘 빠진 삼손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블레셋의 엘리트들이 다 모인 가운데 3000명을 함께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정말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괴력의 소유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하는데 산타클로스나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것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장 대백과사전에 나오는 성탄절의 10계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라. 주님께 드릴 최선의 방은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기억하라. 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기꺼이 참여하라. 이웃의 어려움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가정과 친구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시간을 내라.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예수를 향유하라.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선물을 하라. 나를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을 기억하라. 자녀들에게 성탄절의 메시지를 가르치라.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 성탄의 의미, 성탄의 감격, 성탄의 기쁨을 일생 동안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것,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나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은혜가 점점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매년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은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우시려고 성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계획하신 구원을 위한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 안에서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삼손은 탄생과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살짝 보이신다, 이제 시적 표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서의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약점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완벽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가 흠이 많고 넘어지기도 했고 실수도 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는 것. 여러분과 저도 삼손의 삶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고했던, 보여주었던 삼손의 그 모습을 여러분 단점은 우리가 버리고 장점, 메시아를 보여주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은 여러분과 저도 변함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은 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 삼손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탄절을 앞두고 구원의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구원을 위해 오셨어도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들었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2021년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이 땅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